오늘 1월 10일 주일 오전 예배를 온라인으로 예배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각 가정에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와 사랑이 풍성히 넘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이 1월 두 번째 주일입니다. 지난 주일 지금까지도 강추위가 우리에게 와서 몸도 움츠려지고 마음도 움츠려지는 때인데, 하나님께서 오늘 예배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로 달콤하게 해주셔서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리는, 살아갈 힘과 소망을 갖게 되는 복된 이 시간이 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가족 간에 반갑게 축복하면서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이렇게 인사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에 우리 묵도하심으로 주일 오전 예배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묵도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간도 우리를 지켜주시고 오늘 귀하고 복된 주일을 맞아 예배 가운데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뻐하시고 복을 주시는 주님을 감사하며 찬양을 올려 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하오니 삼위일체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배드리는 저희의 심령 가운데 한량없는 은혜와 복을 내리워 주시옵소서. 이 시간 우리의 모든 더럽고 추악한 죄악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십자가 보혈로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셔서 날마다 주의 말씀에 순종하며 주님 기쁘신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마음에 무거운 짐을 지고 세상에 여러 가지 힘든 짐을 지고 주님 앞에 나온 주의 백성이 있다면 모든 것을 주님 앞에 내려놓게 하옵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평강과 기쁨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힘과 소망이 되신 주님께 감사하오며 오늘 예배를 통하여 우리를 만나주시고 복을 주실 주님을 찬양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같이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찬송가 24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왕 되신 주 소망의 주 다
곳에 주 예수 영원하도다. 나 당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모든 응곡의 성도로 세워주시고 함께 주님 앞에 모이기를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게 하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크신 사랑으로 우리를 은혜 가운데 지켜주시고 주의 날개 그늘 아래 품어주시어 귀한 예배를 통해 주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래 참으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시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주셨사오니 올바른 성도의 삶을 통해 참된 그리스도를 전하는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해가 시작되었습니다. 불과 1년 전에는 성찬식을 통해 주님의 십자가 사랑을 깊이 느끼며 은혜의 예배를 드리고 신년 특별 새벽 기도회를 통해 하나님께 간구함과 교회의 지난 한 해 동안의 사업을 돌아보고 새해를 준비하는 공동의회가 진행되었을 때인데 코로나로 인하여 모이지 못하고 온라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참된 성도의 모습으로 각자 처한 처소에서 온전히 예배를 드리고 있음에 이 또한 감사드릴 수밖에 없습니다. 함께 모여 예배드림이, 찬양드림이, 기도드림이 얼마나 귀한지 깨닫는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감사함으로 더욱 기도에 힘쓰고 말씀을 묵상함에 정진하여야 할 때인데 오히려 자신의 뜻대로 교만한 모습으로 나약한 모습으로 불순종한 삶을 살고 있음을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인다운 모습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믿지 않는 이들보다 더 욕심을 내고 미워하며 이기적인 삶을 살고 있지는 않은지 고백하오니 죄 많은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어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안이하게 신앙생활에 멀어지기 쉬운 상황 속임에도 더욱 주님을 향한 믿음의 행함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람 공동체인 응곡교회가 세상의 방식이 아닌 하나님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열심을 가지고 그 은혜대로 살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2021년 새해에는 응곡교회의 모든 성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그 뜻을 배우고 가르치는 일에 힘쓰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시작된 수요 성경 공부를 통해서도 귀한 말씀을 배우며 알아가며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풍성한 열매를 맺는 것처럼 말씀을 통해 복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자녀들에게 신앙을 올바르게 가르치고 자녀에게 본이 되는 모습으로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가정 예배를 통해 말씀과 기도와 사랑의 교제가 풍성한 믿음의 가정으로 든든히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해 세워지는 직분자들을 기억하시고 충성된 자로 기쁨으로 섬길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마다 주의 큰 사랑으로 덧입혀 주셔서 모든 기관들이 부흥을 경험하게 하시며 주의 일을 협력하여 선을 이룰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새로 세워지는 2021년도의 예산 가운데 하나님이 주실 크신 은혜로 부족함 없이 채워주시어 하나님의 귀한 사역에 쓰여지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교회의 모든 순서들이 코로나로 인하여 진행되지 못하고 있지만 코로나 백신이 치료제가 조속히 개발되고 상용화되어서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 빠르게 안정되어 절망에 빠진 모든 계층 가운데 회복하게 해주시고 우려하는 마음이 많이 발생되는 이 시기에 하나님의 크신 위로로 견뎌낼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응곡교회를 포함한 한국교회가 이 어려운 사태 가운데서도 이웃 사랑에 더욱 힘쓰고 구원의 방주로서 쓰임받는 은혜를 간절히 바라고 원하옵나이다. 몸이 연약하여 아프신 환우들도 육신의 고통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능히 이겨낼 수 있도록 주님의 손으로 붙잡아 주시옵소서. 각자가 처한 상황 가운데 치료와 재활이 잘 이루어지고 몸과 마음의 안정을 통해 회복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응곡교회가 후원하는
모든 국내 미자립 교회와 국외 선교사님들을 여러 방법으로 돕고 있습니다. 어려운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을 통해 더 넓은 곳으로 퍼지게 하여 주시고 물질로 기도로 후원하는 동역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위하여 헌신하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저들의 손길을 더욱 공교히 하심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더욱 더 높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고 예배를 섬기는 것으로 인하여 형통케 되는 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시는 목사님을 기억하시고 영육간의 강건함과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을 통해 저희의 심령이 열리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이 말씀을 통하여 삶의 문제를 해결받고 은혜 받음으로 기쁨을 얻고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깨닫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드리는 예배를 순종의 제사로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을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베드로전서 1장 17절로 2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리신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아멘. 희망찬 새해가 시작되었지만 지난 한 주간은 작년 10월에 있었던 한 아기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온 나라가 슬픔과 분노에 빠졌습니다. 뉴스를 통해 이미 많은 성도님들이 알고 계실 것입니다. 생후 16개월에 입양된 아기 정인이가 양부모의 학대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양부모에게는 친딸이 있었는데 친딸이 외로울까봐 비슷한 나이에 정인이를 입양했다고 해요. 그런데 막상 이제 입양해 보니까 입양한 딸 정인이에게 정이 가지 않았던 것이죠. 그러니까 잘 키워보려고 했는데 정이 안 가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입양을 취소해야 되는데 파양을 해야 되는데 이제 주변 사람들에게 우리가 입양을 했다 이렇게 이제 많이 알려가지고 이거를 파양하는 것이 취소하는 것이 너무 창피하니까 그렇게 하지를 못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때부터 정인이를 학대하기 시작했는데 차마 말로 표현하기 어려운 끔찍한 학대를 저질렀습니다. 정인이는 학대로 인해서 여러 부분의 뼈가 부러졌고 16개월 된 아기인데 몸의 뼈가 부러지는 골절이 여러 부분에 골절이 됐고 장기가 거의 다 손상을 입는 중상을 입었습니다. 특히 정말 경악할 만한 것은 췌장이 절단이 되었다고 그래요. 췌장이. 근데 이 췌장이 절단되려면 이 배가 척추에까지 닿아야지만 절단이 될 수 있다고 합니다. 이것은 성인 여성이 아이를 바닥에 뉘어놓고 소파 위에서 그 아이 배 위에 뛰어내려야지 이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다라고 이 전문가들이 말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이거 인간이라면 도저히 할 수 없는 정말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이런 끔찍한 학대로 16개월 아기 정인이는 결국 목숨을 잃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건이 특히 우리 기독교인에게 더욱 충격적인 것은 차마 사람이 할 수 없는 이 끔찍한 학대를 저지른 양 부모가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입니다. 두 사람 모두 아버지가 목사이고, 그러니까 사돈도 목사고, 그러니까 다 목사 자녀들이에요. 양 부모가 목사 자녀들이고 기독교 대학의 출신입니다. 유명한 기독교 대학의 출신자들이에요. 경악할 사실은 정인이가 죽고 부검을 할 때 양 어머니가 이 부검 결과가 잘 나올 수 있도록 지인들에게 기도를 부탁했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기도를 부탁했을까요? 참 충격적이죠. 아동 학대 그 자체도 너무 충격적이지만 그 학대를 저지른 사람들이 모두 독실한 기독교인이었다는 사실이 더욱 충격적입니다. 저는 지금 이 끔찍한 사건과 죄를 저지른 이 두 사람에 대해 더 말씀드리지는 않겠습니다. 분명한 것은 이 사건에서 정인이를 학대한 양부모의 죄가 가장 크기는 하지만 그것을 막지 못한 사회와 특히 교회의 책임 또한 작지 않습니다. 특히 교회는 이 사건을 무엇보다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우리 한국교회가 이 사건을 뼈아프게 받아들여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이 정인이를 죽인 괴물과 같은 부모가 자란 곳이, 그들이 생활한 곳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이 사건을 단순히 두 사람 속에 있는 악마성에만 초점을 둬서는 안 돼요. 상상도 못할 악마성을 지닌 두 사람이 아무 문제 없이 지낼 수 있었던 오늘 한국교회의 현실도 우리가 냉정히 살펴보아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항상 햇빛이 비치는 방에는요 곰팡이가 피지 않습니다. 그렇죠? 항상 햇빛이 비치는 밝고 또한 따뜻한 곳에서는 곰팡이가 피지 않아요. 그러나 햇빛이 비치지 않고 어둡고 습한 곳에는 곰팡이가 피는 법입니다. 갓난아이를 학대하면서 죄책감을 느끼지 못하는 사람이 교회 안에서 편하게 지냈다면 이 교회에 문제가 있는 것이 분명해요. 바로 이런 이유로 우리는 이 끔찍한 사건을 개인의 문제만이 아닌 이 교회의 문제로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혹 교회가 이런 악한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그런 환경을 제공하고 있지 않았는지 살펴보아야 합니다. 한국교회는 잘 아는 것처럼 짧은 시간 안에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특히 1960년부터 90년대까지 한국교회는 그야말로 폭발적으로 성장을 했습니다. 해외 선교사에 의해 복음이 전해진 지 불과 100년 만에, 100년도 안 돼가지고 전 인구의 4분의 1이 교회에 등록을 하였어요. 전국 방방곳곳에 교회가 세워져서 지금은 한 6만 개가 넘는다고 하죠. 외국인이 밤에 비행기를 타고 인천공항에 내릴 때 깜짝 놀란다고 해요. 왜냐하면 서울의 이 빨간 네온 십자가가 얼마나 많은지 그거 보고 깜짝 놀란다고 그래요. 세계에서 가장 큰 10대 교회, 교세로 가장 성도가 많은 10대 교회를 꼽는데 그중에 6개 교회가 우리 한국에 있습니다. 해외 선교사를 가장 많이 보낸 나라 또한 우리나라가 미국에 이어서 두 번째예요. 근데 이제 기독교 인구 비율로 생각해 보면 우리나라가 단연 1위라고 할 수가 있죠. 아무튼 한국 교회는 세계 교회가 주목하고 부러워하는 경이로운 성장을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이런 경이로운 성장 이면에는 악한 곰팡이가 필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하는 그런 여러 가지 어두운 측면이 있었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래서 겉으로 드러나는 아주 화려한 경이로운 성장, 폭발적인 성장 그 이면에는 아주 어두운 측면이 있었던 것이 분명해요. 이런 어두운 측면에는 바른 교회보다 큰 교회를 추구하는 성장주의, 하나님은 겸손히 섬기지만 이웃은 함부로 대하는 개인주의적이고 이기적인 신앙,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가 되는 것보다 열심히 신앙생활하여 어떻게든 세상에서 성공해 보고자 하는 기복주의,
눈에 보이는 종교 생활만 강조하고 영적인 성숙, 그 사람의 변화는 무시하는 그런 위선적인 신앙 등, 이것이 한국교회의 어두운 측면으로 분명히 존재합니다. 이런 교회 안의 어두운 면에서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 같은 사람들이 독버섯처럼 자랐다고 할 수가 있어요. 한국교회가 말씀과 성령의 빛이 항상 비치는 그런 건강한 교회였다면 그런 괴물과 같은 사람들이 생겨나지 않았을 것이고, 혹 생겨났다 하더라도 그 안에 있는 것을 견디지 못했을 거예요. 하지만 한국교회의 어두운 측면은 이런 괴물 같은 사람들이 편안하게 지낼 수 있는 좋은 환경을 제공해 주었습니다. 물론 저는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의 죄가 모두 한국교회 탓이다, 다 교회가 잘못했기 때문이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아닙니다. 교회 역사를 보면 정인이를 죽인 양부모처럼 천일공노할 범죄를 저지른 신자가 적지 않았습니다. 심지어 성경에 나오는 고린도 교회에서는 자신의 계모와, 그냥 사실상 법적으로 하면 어머니죠, 계모와 성관계를 가진 아들 이야기가 나와요. 이 아들은 고린도 교회 신자였어요. 마을, 하나님 안 믿는 마을 사람이 아니라 고린도 교회 신자였어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고린도 교회가 그 범죄를 알고도 아무 조치도 취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이 세상에 완전한 교회는 없습니다. 모든 성도가 천사처럼 선한 그런 교회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교회 성도 중에 이처럼 끔찍한 범죄를 저지른 사람이 나오는 것은 그리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어떻게 보면 또 이상한 일도 아니에요. 교회는 죄인들의 공동체, 천사들의 모인 곳이 아니라 죄인들의 공동체이기 때문에 그럴 수 있어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교회가 하나님의 순결한 신부가 될 수 있도록 모든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이 땅에는 완전한 교회가 없다는 것이 우리가 교회를 아무렇게나 세워가도 된다는 뜻은 결코 아닙니다. 분명 우리는 힘이 없고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뜻에 맞는 교회를 세워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교회 안에 피는 이 독버섯을 제거하고 예방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이런 점에서 저는 우리가 지금 살펴보고 있는 이 베드로전서가 더욱더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왜냐하면 한국교회 안에 있는 독버섯을 만들어내는 이 어두운 측면을 없앨 강력한 빛을 베드로전서가 담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베드로전서는 무엇보다 성도가 누구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베드로전서를 계속 설교하면서 이 질문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성도는 누구인가?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그 질문을 던지고 있어요. 성도는 누구인가? 근데 이것은 단순히 이 성도는 기도하는 사람이다, 예배하는 사람이다, 말씀의 사람이다, 전도하는 사람이다, 이런 것과 같은 이 성도가 해야 될 활동을 말하는 게 아니에요. 베드로전서는 성도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하면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 어떤 존재가 되어야 하는가에 초점을 맞추고 있어요. 비유하자면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어떤 열매가 있어야 하는가를 말하기보다 우리가 어떤 나무여야 하는가를 말씀합니다. 즉 열매보다 나무를 더 강조해요. 그 이유는 열매보다 나무가 먼저이기 때문입니다. 좋은 나무는 좋은 열매를 맺습니다.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리는 열매를 탓하기 전에 나무의 상태를 먼저 보아야 돼요. 나무가 건강하지 않으면 당연히 거기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한국교회는 나쁜 열매를 많이 맺고 있지 않습니까? 앞서 말씀드린 정인의 양부모 사건은 사실은 대표적인 사건일 뿐이지 한국교회는 지금 정말 많은 나쁜 열매들을 맺고 있죠. 그렇다면 나쁜 열매를 다 없애면 될까요? 교회에 세습 문제가 있으니까 세습 안 하도록 하고, 또 돈 문제가 있으니까 깨끗하게 하고, 이렇게 나타나는 문제들, 이 나쁜 열매들만 없애면 저절로 한국교회는 좋은 그런 교회가 될까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나쁜 열매를 내는 나무를 그대로 두면서 그대로 두면 또다시 그 나무에서는 나쁜 열매가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나쁜 열매가 보인다고 그것만 초점을 맞추면 그거는 단기간에는 해결될 수 있을지 몰라도 장기간으로 보면 또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어요. 나쁜 열매보다 나쁜 나무가 더 큰 문제입니다. 나무를 고쳐야 돼요.
그래야 기대하는 좋은 열매를 맺을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전서는 이런 점에서 우리 성도를 하나님 나라를 향해 가는 이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선택을 받았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를 선택하신 하나님을 닮아가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많은 사람 중에 선택하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죠? 선택했다, 불렀다, 이것은 부르신 하나님께 목적이 있다는 것인데, 그 목적이 뭐냐? 우리를 부르신 하나님 자신을 닮아가는 것이다. 닮아가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삼위일체 하나님께 선택받은 나그네인데, 어떤 나그네이냐? 우리를 불러주신 하나님을 닮아가는 나그네이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 앞에 있는 15절 말씀, 우리가 전에 살펴보았죠. 15절을 보세요.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그러므로 베드로전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하라고 말씀하기보다는 너희는 하나님께 선택을 받은 나그네로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라고 말씀합니다. 열심히 믿어서 세상적으로 성공해라. 열심히 전도해서 큰 교회를 이뤄라. 열심히 봉사해서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아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아요. 너희는 나그네로서 너희를 선택하고 부르신 하나님처럼 거룩한 사람이 되라. 왜냐하면 거룩한 사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우리를 향한 목적이고 하나님의 목적이고, 그 목적을 이루어갈 때 우리가 바라는 열매도 저절로 따라오기 때문입니다. 자, 그렇다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우리에게 이제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두려움이고, 둘째는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 그래서 이 두 가지를 말씀해 주고 있어요. 첫째,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꼭 필요한 것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이 필요합니다. 자, 오늘 본문 17절입니다.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여러분, 우리가 거룩한 사람이 되려면 무엇보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그런데 어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될까요?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람을 외모로 보시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 외모로 보시지 않는다라는 뜻의 이 단어는요, 원래 얼굴을 보지 않는다, 얼굴을 취하지 않는다, 얼굴을 보고 뭔가를 선택하지 않는다, 이런 의미를 담고 있어요. 요즘 대학 시험 볼 때요, 악기 연주 같은 실기 시험을 치르잖아요. 이때 블라인드 시험을 치릅니다. 이 블라인드 시험이라는 것은 보지 않고 한다는 거죠. 이것은 누가 보지 않느냐, 평가를 하는 교수가 학생들의 얼굴을 보지 않고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 시험을 보게 한다는 거예요. 왜 그렇게 할까요? 혹시나 자기와 연관된, 자기 제자거나 연관된 사람이 시험을 치르면 이 사람이 인지상정 아닙니까? 나랑 친한 사람한테 마음이 가는 게 사람의 그거 아니겠어요? 원래 마음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거 방지하려고 아예 학생이 누군지 모르고 그 연주만 듣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블라인드 시험이에요. 블라인드 시험.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심판하실 때 어떻게 하신다고요? 이 블라인드 심판하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요, 우리에게 참으로 두려운 사실이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우리에게 말할 기회가 혹 주어진다면, 모르겠어요, 우리에게 뭔가 말할 기회가 주어질지 모르겠지만 말할 기회가 주어진다면 여러분 무슨 말 하겠습니까?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죠. 하나님 저 잘 아시죠? 하나님 저 잘 아시죠? 제가요, 어떤 집안 사람이냐면요, 기독교 4대 집안 사람이에요. 저희 집에는 목사님도 수두룩하고요, 장로님, 권사님들이 한가득이에요. 제가 그런 가문의 사람이에요. 하나님 저 아시죠? 또 어떤 사람은 하나님 저 아시죠? 저 아시죠? 제가 다니는 교회는요, 세계에서도 알아주는 이름난 교회예요. 참 훌륭하고 대단한 교회를 제가 평생 그 교회를 섬겼어요. 하나님 저 아시죠? 근데 하나님은 어떻게 심판하신다고요? 저 아시죠? 하는 사람에게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나 모른다. 나 너 얼굴 보고 심판하는 거 아니다. 블라인드 심판이라는 거예요.
우리 얼굴 보면서, 우리의 배경을 보면서 너가 어떤 사람인지 너의 배경을 보고 심판하겠다고 하지 않으세요. 그럼 어떻게 심판합니까?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한다고 말씀하세요. 물론 우리는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살았는지 보시고 구원할지 말지를 결정하겠다는 뜻은 결코 아니에요. 성경 전체가 일관되게 강조하듯이 구원은 우리의 행위대로 받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받는 것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사실이 있어요. 우리가 은혜로 받은 구원은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변화시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구원은 은혜로 받아요. 그저 주어지는 거예요. 그러나 그저 주어진 구원이 우리 속에서 역사하여서 우리를 변화시켜요. 이 일이 반드시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구원은 우리 주머니에 넣을 수 있는 그런 천국 티켓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나 구원받았다 할 때 내 주머니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입장권을 받아 넣는 게 아니라고요. 구원은 어떤 면에서는 우리의 삶을 완전히 변화시키는 능력이라고 말할 수가 있어요. 구원받은 성도는 반드시 변화됩니다. 구원받은 성도답게 변화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무엇을 해야 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무엇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초점을 놓치면 안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서 뭘 하는 존재가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해야 되는 존재예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우리는 구원을 받기 위해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구원을 받았기 때문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은혜로 우리에게 주신 구원은 이처럼 우리를 구원받은 사람, 즉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시되 각 사람의 행위대로 하겠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이 뜻입니다. 너희가 구원을 받았느냐? 그렇다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행한 것을 내가 보겠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블라인드 테스트라는 게 바로 이런 거예요. 너희가 구원 받았니? 정말 너희 구원 받았어? 그러면 너희가 구원 받은 사람으로서 행한 그것을 내가 보겠다, 심판하겠다, 이거예요. 이것은 예수님이 하신 말씀과 정확히 일치해요. 마태복음 7장 21절 말씀입니다.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이 말씀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을 보고 나서 구원을 줄지 안 줄지 결정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방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천국에 들어간다는 것은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구원받은 사람답게 변화된 모습을 반드시 가지게 되는데, 그것이 이 사람이 참으로 천국에 들어갈 사람인지를 알게 해주는 것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돼요. 두려워해야 돼요. 입으로는 주여 주여 하는데, 매주일 교회는 빠지지 않는데, 교회에서 직분을 받았는데 구원받은 사람다운 모습이 내게 보이지 않는다면,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조금 더 변하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스스로 속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내가 매일 성경을 읽느냐, 내가 매일 기도를 하고 있느냐, 매일 내가 전도를 하느냐, 그거 묻는 거 아니에요. 그거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오직 나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나 자신만이 대답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나를 아무리 훌륭한 성도라고 인정해도 그것이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다 인정을 해요. 목사님 목사님 하나님 사람 같아요. 목사님 본받고 싶어요. 막 이렇게 말을 한다고 해도 그것이 정말 내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다는 확실한 증거가 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얼마든지 다른 사람 앞에서 거룩한 사람으로 포장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같은 거 너무 잘 알고 있지 않아요? 우리가 얼마나 유창하게 기도합니까? 성경 지식도 얼마나 많이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렇게 말을 하면 사람들이 와, 참 저 사람 신앙 좋다, 하나님의 사람이다. 하지만 우리는 알잖아요. 내 자신을 면밀히 살펴보면 내가 정말 거룩한 사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고 있는가, 우리가 면밀히 보면 안다고요. 진짜를 안다고요.
그러므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돼요. 사람의 눈은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가 없어요.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엎드려야 돼요. 내게 주신 구원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해달라고,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켜 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내가 읽고 듣는 성경 말씀이, 내가 드리는 기도와 예배가, 내가 하는 모든 봉사가 내가 얼마나 훌륭한 성도인지를 드러내는 도구가 아니라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시키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는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지난주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말씀을 많이 알아요. 많이 읽어요. 기도 많이 해요. 전도도 많이 해요. 봉사도 많이 해요. 근데 그것이 나 자신을 드러내는 도구가 된다면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것은 수단이라고 그랬잖아요. 그것을 통해 내가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가 되어야 돼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숙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성장해 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 위해 무엇보다 필요한 것이 두려움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수록 우리는 모든 일에 하나님을 의식하게 되고 나와 세상에 대해서는 덜 의식하게 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세상과 또 사람들의 눈을 두려워하게 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그러면 껍데기를 만들어 가게 되는 거예요. 껍데기를. 그러나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 속을 변화시키게 돼 있어요. 하나님은 겉모습이 아니라 우리 속사람을 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두려워할 때 우리는 거룩한 사람으로 점점 더 성장할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더욱 거룩해지는 오늘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둘째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사람이 되기 위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유의 가치를 제대로 알고 사용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18절과 19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것이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성경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구원을 다양하게 설명을 해요. 그중 하나가 구원은 자유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원은 뭐예요? 자유예요. 자유. 구원이 자유라는 것을 가장 잘 보여주는 구약 성경의 사건이 바로 출애굽 사건입니다. 출애굽 사건. 출애굽 사건은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살이하던 이스라엘 백성이 그 고통과 괴로움으로 하나님께 부르짖을 때 하나님이 응답하셔서 모세를 보내어 백성을 구원한 사건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죠. 출애굽은 애굽의 종살이로부터 자유를 얻게 된 구원 사건이에요. 구원이 뭐예요? 구원은 자유예요. 자유. 오늘 본문에서 베드로는 우리 또한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처럼 자유를 얻었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디로부터의 자유입니까? 18절에 보면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로부터의 자유예요. 이 헛된 행실은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떠난 인류가 지금까지 하나님을 대적하며 마음대로 죄를 지은 모든 것을 다 포괄하는 거예요. 이게 헛된 행실, 조상들로부터 물려준 헛된 행실이에요. 구원은 바로 이런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자유롭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자유가요, 우리에게 그저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물론 우리는 은혜로 자유를 얻었지만, 은혜로 구원받았으니까 은혜로 자유를 얻었다 말할 수 있죠. 하지만 하나님이 막대한 대가를 치르셨습니다. 자유를 위해 대가를 치러야 한다는 것은요, 이 출애굽 사건을 통해서도 우리가 분명히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을 빠져나올 수 있었던 직접적인 이유는 하나님이 애굽 땅에 있는 모든 장자를 죽이는 재앙을 내리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는데 바로 10번째 가장 결정적인 재앙이 애굽의 모든 장자를 죽이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이때 이스라엘 백성의 장자는 한 명도 죽지 않았습니다. 첫째 아들이 한 명도 죽지 않았어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어린 양을 잡아 그 피를 문에 바르라고 하셨는데 죽음의 천사가 그 피를 보고 그 집은 넘어갔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이 자유를 얻기 위해서 무수한 어린 양이 희생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출애굽하던 그 밤은 엄청난 어린 양이 피를 흘린 희생당한 날이기도 합니다. 자유를 위한 대가였죠.
그런데 우리의 경우는 이 출애굽 사건과는 비교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은 우리를 헛된 행실에서 자유하기 위해서 대가를 지불하셨는데 똑같이 어린 양을 희생시켰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진짜 어린 양이 아니라 바로 자기 아들 예수님을 유월절 어린 양처럼 희생시켰던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기 위해 자기 아들을 희생시켰다는 사실이 믿어지십니까? 교회를 오래 다녔기 때문에 우리 당연하게 받아들이죠. 근데 한번 생각해 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가 죄에서, 우리의 헛된 행실, 헛된 삶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자유를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희생시키셨다. 이게 놀라운 사실이라고요. 이렇게 보면 출애굽 사건은 참으로 위대한 구원 사건이지만 우리의 경우와 비교해 보면요, 사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져요. 왜냐하면 자유를 위해 하나님이 치르신 대가를 비교할 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유월절 때는, 그 출애굽 사건 때는 어린 양이지만 우리의 출애굽을 위해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희생을 당했어요. 이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과 자유가 얼마나 값진 것인가를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받은 자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지 아십니까? 예수님의 피, 즉 그의 생명과 바꿀 만큼 가치가 큰 거예요. 우리가 받은 자유, 구원의 가치는요, 예수님 생명값이에요. 예수님의 피값이라고요. 우리가 이 놀라운 자유를 받고 이전까지 행하던 헛된 행실에서 벗어나 하나님을 위해 살게 되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이 놀라운 자유를 주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마땅하겠습니까? 우리에게 주신 자유를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옳을까요? 출애굽한 후에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은요, 출애굽한 후에 가나안 땅을 향해서 달려갔는데, 여러분 400년 동안 종살이하다가 이제 새로운 땅,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향해 가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얼마나 기쁘고 즐겁고 흥분됐을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막상 애굽 땅을 나온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는요, 어떤 사람들이 있었냐면 다시 애굽에 돌아가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왜 그럽니까? 광야에서의 삶이 너무 고단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 우린 애굽에선 그래도 고기도 먹었는데 맛있는 반찬도 있었는데, 그래서 그들 중에는 우리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다시 애굽으로 돌아가자, 이런 사람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것은 이 성경에서 말한 이 좀 끔찍한 비유인데, 아주 역겨운 비유인데, 개가요 방금 먹다가 토한 거 있잖아요. 근데 이 개가 머리가 안 좋으니까 자기가 토한 건데 한 바퀴 돌고 나서는 자기가 토한 걸 모르고 다시 먹어버리는 거예요. 잠언서의 말씀이 있죠. 개가 그 토한 것을 다시 먹는다. 굉장히 역겨운 것이죠. 어리석은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예수님의 생명으로 자유를 얻은 우리가 다시 이전의 헛된 행실로 돌아간다, 그렇다면 이것보다 더 어리석고 미련하고 역겨운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만약 우리가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우리에게 자유를 주시려고 자기 목숨을 대가로 치른 예수님을 능욕하는 일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 아들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자유를 참으로 귀하게 여겨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의 종살이에서 꺼내신 것처럼 아담 이후 인류가 항상 해왔던 헛된 행실에서 우리를 꺼내 주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절대 거기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돼요. 또다시 헛된 행실의 종살이를 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자유를 사용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는 억지로가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값진 자유를 감사하고 기뻐하며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거룩한 삶을 살아가는 나그네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값진지를 알고 그 자유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 그 자유를 통해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럴 때 우리는 거룩한 나그네로서 하나님 앞에 서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나그네가 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가 이 목적을 이루기 위해 힘쓸 때 하나님은 분명 귀한 은혜로 함께하여 주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됩니다. 우리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매일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삶을 점검해야 됩니다. 사람들의 눈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사람들의 말이 더 중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 자신이 우리의 영혼을 들여다봐야 돼요. 정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성숙하고 있는가?
내가 오늘 몇 시간 성경을 봤지? 몇 시간 기도했지? 물론 그것도 중요해요. 그러나 더 본질적으로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해서, 그렇게 본 말씀, 그렇게 한 기도, 그렇게 드린 예배를 통해서 나는 얼마나 지금 하나님을 닮아가고 있는가. 내 속에 있는 세상의 헛된 욕심들은 얼마나 우리가 그것을 버리고 있는가. 주님의 마음을 닮아서 다른 사람을 섬기려고 하는 모습으로 어떻게 이기적인 나의 모습이 어떻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거를 점검해야 돼요. 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가 얼마나 값진 줄을 알아야 돼요. 예수님의 피값, 생명값으로 주신 자유입니다. 이 자유를 버리고 헛된 행실의 종살이로 다시 돌아가서는 안 되는 거예요. 마치 고기가 생각나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가야 되는데 그걸 등지고 다시 애굽의 종살이로 돌아가려고 했던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우리가 가져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값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하게 되는 일에 힘써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예배하는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예수님의 생명값으로 주신 자유를 귀하게 사용하여서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나그네로 점점 더 성숙해 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응곡교회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나그네로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의 지탄의 대상이 된 이 한국 교회를 새롭게 하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기를 바라요. 우리가 한국 교회를, 저도 선교를 하면서 한국 교회를 비판하고 그렇게 하지만 사실 그 한국 교회가 제가 속한 교회요. 결국 저의 문제, 우리 자신의 문제 아니겠습니까? 이 일을 우리가 함께 애통해 하면서 지금까지 드러난 신앙의 모습만을 중요하게 여겼던 우리였기 때문에 이런 모습이 나타난 것이 아니냐. 그러나 하나님의 목적은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으로 변화되어 가는 것이다. 이 초점으로 우리가 옮겨져서 정말 우리 자신부터 시작해서 우리 교회부터 시작해서 한국 교회가 정말 하나님 보실 때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성도로, 그런 성도의 공동체로 변화되는 그런 일들을 위해서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노력을 해야 될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오늘 우리 모두에게와 우리 한국교회에 임하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을 갖고 계시는데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외면, 우리의 밖의 모습들, 우리의 껍데기를 보시지 않고 우리의 속사람이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는가, 거룩한 백성이 돼가는가, 정말 이웃을 사랑하는 섬기는 삶을 살아가는가, 그것을 보십니다. 우리의 속사람이 변하지 않고는,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닮아가지 않고는 우리는 계속해서 나쁜 열매를 맺을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주님, 이 엄중한 현실을 우리가 보게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늘 두려워하며 또한 우리에게 주신 정말 예수님의 피값으로 주신 자유를 통하여서 방종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에 더욱 순종하는 그런 삶을 통해 거룩한 성도로 성장하고 성숙해가는 일에 힘쓰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을 닮은 거룩한 성도가 되기를 위해 힘쓰므로 말미암아 우리 교회가 새로워지고 나아가서는 한국교회가 새로워지는, 세상 사람들의 지탄과 능욕을 당하는 우리 한국교회가 변화되어지는 그런 복된 날이 올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내리워 주시옵소서. 감사하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신년 기도 카드를 교회에서 받고 있습니다. 2021년 개인 및 가정 기도 제목을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으로 찍어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면 저와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에 나오는 전화번호와 이메일로 기도 제목을 보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메일로도 보내주시고 카톡으로도 보내주시고 문자로도 이렇게 이제 다양하게 보내주고 계신데요.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수요 성경 공부 안내 드립니다. 우리 2021년부터는 수요 예배를 수요 성경 공부로 명칭을 변경하였습니다. 지난주에 첫 시간을 가졌는데요. 6주 동안 사도신경을 공부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올 한 해 여러 가지 성경과 관련된 주제를 가지고 강의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많이 참여해 주셔서 성경을 더 깊이 알므로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성도로 그렇게 성장하는 그런 기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강의 자료가 있는데요. 홈페이지에서 내려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대면 예배가 시작이 되면 자료를 이렇게 이제 현장에서도 배부를 할 것입니다. 참고해 주시길 바랍니다. 연말 정산이 필요하신 우리 성도님은 이름과 주민번호, 주소, 양식을 작성해서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거나 사진을 찍어 핸드폰 문자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정영주 전도사님이 담당하고 있으니까요.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온라인 예배 헌금 안내가 화면으로 나가고 있고요. 헌금에 관한 문의는 교회 사무실로 연락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이 화면으로는 아마 이제 광고가 나오지 않을 텐데 가정 예배에 대한 광고를 드립니다. 우리 2021년을 시작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다 가정 예배 책자를 나눠 드렸는데 올 한 해도 이 가정 예배에 힘쓰는 우리 응곡교회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많은 성도님들이 가정 예배를 통해 우리 가정이 변화되어지고 또한 예배에 더 집중하게 되는 일을 경험했다는 간증을 해오십니다. 이게 시작하는 것은 좀 쉽지 않을지 몰라도 막상 시작해보면 굉장히 가정을 위한 귀한 일이구나, 하나님 주신 복이구나, 은혜구나라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나눠드린 가정예배 책자를 적극적으로 잘 활용하여서 올 한 해 우리 모든 응곡교회 성도들의 가정들이 믿음의 가정, 예배하는 가정으로 든든히 서는 그런 귀한 은혜가 임하기를 바랍니다. 이 시간에 주신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찬송가 455장을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주님의 마음을 본받는 자, 그 맘에 평강이 찾아오면 험악한 세상을 이기니 및 하늘로부터 임함이로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나도 이루니. 주 모습 내 눈에 안 보이며 그 음성 내 귀에 안 들려도 내 영혼 날마다 주를 만나 신령한 말씀 늘 배우도다. 주님의 마음 본받아 살면서 그 거룩하심
기도하겠습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립니다. 우리의 모든 필요로 하는 것을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주님, 가장 적절할 때 가장 온전한 것으로 우리에게 넉넉하게 채워주시는 주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러하오니 낙심하지 않고 날마다 기도하며 하나님을 의지하는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 주옵소서. 하나님 베푸신 은혜에 감사하여서 이 시간 여러 명목의 헌금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하나님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이 헌금이 사용되어지는 곳마다 주님의 복음이 힘있게 증거되어지게 하시고 어렵고 힘든 이웃들을 돕고 살리며 주님의 몸된 교회를 든든히 세우는 데 쓰여지는 귀한 헌금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강추위와 코로나로 인하여서 우리의 삶이 참으로 고단하고 힘든 시간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시간을 통해서 우리의 믿음이 더욱더 단련되어지고 성숙되어지는 좋은 기회가 될 줄로 아오니 주님, 원망과 불평을 버리게 하옵시고 하나님의 선한 뜻이 우리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며 매일 감사와 찬송의 삶을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서로 만날 수가 없는 그런 현실 속에서 살아가고 있는데 그렇지만 이런 상황 속에서도 우리가 전화나 또한 여러 가지 수단을 통해서 우리 성도들을 함께 돌아보며 위로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위로를 전하며 기도가 필요한 성도들에게 또한 위에서 기도해 주며 서로 격려해 주는 그런 성도의 사랑이 뜨겁게 서로에게 나눠지는 이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속히 대면하여서 예배하고 교제를 나눌 날이 오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그때까지 우리가 이 상황을 잘 견뎌내고 우리의 믿음을 성숙시키는 아름다운 시간으로 보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힘과 은혜와 능력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귀한 자녀들이 이제 졸업을 하고 또한 새로운 학교에 들어가게 되고 또한 새로운 학년을 맞이하게 됩니다. 우리 교회에서는 우리 유치부 아이들이 유초등부로, 유초등부 아이들이 중고등부로, 중고등부 아이들이 청년부로 이렇게 진급을 하게 됩니다. 우리 귀한 믿음의 자녀들이 새로운 부서에서도 잘 적응할 뿐만 아니라 그곳에서 믿음의 사람으로 더욱더 잘 양육받고 성장할 수 있어서 정말 이 사회에 또한 한국교회를 위해 귀하게 섬길 일꾼들이 우리 운곡교회 가운데 세워지는 귀한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 수고하는 우리 모든 교사들과 우리 교육자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이 힘든 때에 더욱더 여러 가지 수단을 사용하여서 양육하고 예배하고 있사오니 이 모든 일들의 귀한 열매가 맺힐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와 찬양을 올려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심과 충만케 하심과 늘 동행하심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우리에게 주신 값진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닮아 거룩한 사람이 되는 일에 사용하기로 열심을 가지기로 그 마음에 소원하고 다짐하는 정말 우리 자신을 살피며 거룩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날마다 성숙하기를 소원하며 다짐하는 주의 사랑하시는 모든 성도들의 심령 위에, 그 가정 위에, 그 일터 위에, 주님의 몸된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